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 베푸셔서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전도는 남을 위한 것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전도하는 건 무엇이 전도입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 배드 뉴스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나쁜 소식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불은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땅에 남겨두겠습니까? 바로 전도하라고.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습니까? 천국 가면 코로나19도 없고 실외 문제도 없고 복잡한 문제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쑤시고 몸도 아픈데 왜 힘든 세상 살아야 됩니까? 바로 전도하기 위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만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전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상 받을 정도로 최고로 전도 잘해서 한국에 큰 상급 받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큰 상 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의 부여하심을 누리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 삶,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삶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 평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염려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과 상관없는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기차관에서 사과를 팝니다. 한 광주를 갖고 와서 사과를 팝니다. 이 사과를 팔아야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자, 맛있는 사과 있습니다. 영양가운 사과 있습니다.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근데 아무도 사과를 사지 않습니다.
이 공경을 보고 있던 한 신사가 사과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빨간 사과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높이 사과를 들고는 냅킨을 꺼내서 사과를 딱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그 사과를 먹었습니다. 콱 한 입 빼먹고 맛있다. 그리고는 그 사과를 먹으면서 통로를 쭉 가는 것입니다. 또 한 입 콱 깨물고 야 기가 막히다. 요즘 아이들은 말 야 죽인다. 그렇게 맛있게 사과 한 개를 다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팔아보라고. 그리고 소년이 나갔더니 너도 나도 야 사과. 그래서 금방 그 사과가 다 팔렸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앞에 소년은 말로만 맛있는 사과라 그랬고 이 신사는 진짜 먹음으로 맛있는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꼭 입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 소망 가진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얼마나 평강 가운데 사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믿고 정말 복음 속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삶은 전도할 때 새로워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정말 복음으로 기쁨으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서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쁘고 너무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억해서 그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오래되면서 그 감격이 점점 심해지고 퇴색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새로워집니다. 전도하면 주님과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전도 당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날마다 보여주는, 그래서 부유함을 누리고 그 부유함을 보여주시는 복된 전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상받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정말 너무나 자명한 진리 아닙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들은 자가 전해줘야 합니다. 이 중에 스스로 연구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과 로마서 1장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리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몰라서 못 믿는 일이 없도록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멀리 땅까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방송선교, 학원선교, 해외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전도는 나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천사도 등장합니다만 천사는 조연이고 하나님과 성도가 주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면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길이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때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로 가라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서 그 읽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고 이사야 53장에 시작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쫙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물린 데서 세례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이 입을 다물면 누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사람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오이코스 내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처럼 따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다 마음 닫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직장 동료, 그들은 내 말에는 마음을 열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주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내 오이코스 내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인데 단순한 집이 아니고 확대된 집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오이코스 내에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다 내 오이코스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엉뚱한데 쓸 것이 아니고 전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몇 달 지나자 이상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려서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소문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모님이 아니 계셨기 때문이죠. 몇 달 후에 기회를 봐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 이런 헛소문 퍼뜨는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발이 빠른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무슨 소문 한번 나보십시오. 그 진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소문이 쫙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전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게으르다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듣는 이 소식,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오이코스 내 있는 사람은 들을 길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포위하고 계속 있으니까 그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 입구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누가 이 나병 환자에게 뭘 주겠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면 굶어 죽고,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혹 받아주면 다행이고 죽이면 죽고, 얘도 죽고 저도 죽게 생겨서 2판 4판으로 그냥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와,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각종 보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실컷 먹고 보물도 감추고 하다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저 성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밖에 이 소식을 모르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다 굶어 죽을 것 아니냐.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화가 있으려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서 알려주어서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빚진 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에스겔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 상급받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내신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냈어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십니다. 아시고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는 부족한데. 알아요.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가하면 됩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입니다.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분이 가득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몇 사람밖에 안 됐어요. 결국 아테네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최고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아름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내 전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세간을 넉탈하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 꽁꽁 묶어놓고 그의 세간을 넉탈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사탄을 꽁꽁 묶고 구출해내는데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탄의 능력을 묶고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공포탄 쏘는 거예요. 공포탄 쏘아보십시오. 소리만 뻥뻥 나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실탄을 장전해야 됩니다. 그 실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추수가 아니고 농사입니다. 물론 추수도 농사입니다만 농사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농부가 낫만 들고 추수만 합니까? 아니죠. 농부는 밭도 일구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잘 여물을 때 낫을 들고 추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등록시키는 것, 이 추수입니다. 추수만 농사가 아닙니다. 결국 씨앗을 뿌렸을 때 내가 무슨 수단으로 이 씨앗이 자라게 하겠습니까?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 자라는 이 과정 속에는 씨 뿌는 것도 필요하고 물 주는 것도 필요하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들의 상을 받고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들의 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 농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전도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혹 난 딴 건 잘해서 전도를 못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만큼 성공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교제했습니까? 그만큼 성공한 겁니다.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만큼 성공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그 사람의 힘이 조금씩 변하고 자라나서 마침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전도 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면 주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더 큰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고 그 면류관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세세토록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복된 전도자들,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